네, 오늘은 유익을 끼치는 은사는 아름답다. 유익을 끼치는 은사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 임한 성령의 내용들을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임한 성령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그러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믿음이 더 특출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죠. 은사가 많이 부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신실하거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때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 별로 그렇게 믿음이 탁월한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많이 부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를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특별히 은사를 부어주신 거지, 그것이 내 믿음이 뭐 탁월하다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거나 내가 성숙하거나 뭐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이 부어져 가지고 은사 때문에 부작용, 많은 그런 어떤 성숙지 못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방언, 뭐 예언하는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문제가 생겼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잘 사용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한 성령은 그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은사보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믿어지게 되더라. 근데 거의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런데 그걸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알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초점 잃지 않겠다는 거죠. 교회는 초점, 이 포커스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포커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이 초점 잃지 않는 것,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 의지하면서 말씀 증거해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 수평이동들만 많고 불신자들 전도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만드는 복음 증거도 힘들 뿐더러 증거한다 할지라도 믿게 만드는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신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5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2장 4절 같은 데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만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의 긴밀한 연결성.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만 공부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믿음이 가능하게 만드는 파워, 믿음이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탄생,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믿음과 성령, 이게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교회와 성령, 이거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회심과 성령, 이건 나눌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부흥사를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면 한국교회 부흥에 어떤 큰 전기를 이뤘던 사건,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인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죠.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갔거든요. 그때 비 오는 날도 갔어요.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거 설교 듣겠다고 글쎄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었는지 모르겠죠. 100만 명 이상 모였어요. 그때 한국 기독교인이 150만인가 뭐 이럴 때였으니까 거의 다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갔다. 그 얘기가 맞죠? 서울에 믿는 사람이 100만 명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니까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모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가운데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이렇게 몇 사람께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가운데 1974년도에 빌리 그레함 집회 때 예수님 처음 접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2~3명쯤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믿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 거기에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 중에 복음, 단순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때 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1974년도에 나온 책 같은데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중고책이라도 팔 거예요. Peace with God. 그죠? 하나님과의 평화. 제가 이게 목차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목차를 보니까 처음 챕터 1이 성경, 하나님, 죄, 마귀, 죽음 위에는 무엇이. 이게 챕터 1이에요. 전반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죠. 성경과 하나님과 죄와 마귀와 죽음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나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챕터 2가 해결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뭐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회개, 믿음, 거듭남, 구원의 확신. 그리고 챕터 3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책명 전부 다예요. 단순한 복음이 증거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죠. 단순한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과 함께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게 만드는 능력, 우리 홍대서교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싸이가 시청 앞에서 공연을 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시청 앞에서 설교하라 그래도 뭐 시큰둥해서 저기 가서 뭐하러 하느냐, 시끄럽게 저거 왜 하느냐, 전혀 마음에 소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난 주간에는 그 마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싸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서 한번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또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어디였냐면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파크 거기 앞에서 거기 옛날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섰던 자리에 표시도 있더라고. 거기 서가지고 사진만 찍었는데 그때 거기 사진이 아니라 그때 영상 사진을 보면서 주님 이게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가득 차면 얼마가 모인지 모르지만 거의 20~30만 명 모일 거예요. 제가 볼 때 100만 명도 모일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 여기서도 변화되게 해주죠. 뭐 기도도 못해요, 그죠? 기도했어요, 기도. 그 다음에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가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데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천안문 광장 뭐 허구 건너갔으니까 북경에서도 집회하게 해주십시오. 일본 우에노 공원은 집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도쿄돔이 가능하대요. 도쿄돔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도쿄돔에서 우에노 공원에는 못 모인대요. 근데 뭐 모르고 했는데 또 모르죠. 거기 모일지, 그죠? 예. 도쿄돔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자꾸만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자꾸만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에 무조건 곱하기 30 하라니까요. 무조건 곱하기 60에 하라니까요. 무조건 곱하기 100 하라니까요.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대서교회도 말씀이 증거될 때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출발되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 일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를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카리스마. 우리 청소시킬 때, 우리도 뭐 예배 끝나니까 청소하대요. 청소할 때 그냥 청소하라 그러니까 뭐 손으로 주스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빗자루를 주든지 정 안 되면 청소기 주잖아요. 뭐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면서 그 뭐 우주인 같이 다니면서 청소하대, 그죠? 등에 이렇게 뭐 메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대요. 그 청소 도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도구, 그게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사명인 것 같습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도구가 없습니다. 도구를 주십시오. 그게 은사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사명 감당하는데 그정하겠어요?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와 유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은사 많이 받은 게 뭐 문제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착각이 그거였죠. 은사를 자랑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은사는 자랑이 아닙니다. 은사는 사용해서 열매로 갈 때, 유익으로 갈 때 그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많이 받고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은 은사를 한 100이라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10밖에 안 돼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욕먹을 일이죠. 너는 청소기 10대 갖고 그래 그 2m 3m 그거밖에 청소 못했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청소기 한 대를 갖고 그죠? 200평 300평을 청소했습니다. 그럼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은사는 많다 적다가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열매로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을 나타내심, 이게 은사죠. 은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NIV 성경 보니까 for the common good, for the common good이에요. 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해가지고 이걸 private good, 사적인 이익으로 다 사용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은사 주신 것은 공공의 이익이에요. for the common good이에요. common good.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재능, 또 뭐 건강, 미모, 그거 날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이 되고 있는가? 유익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뭐 그 남자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온다는 거 사적 유익에서 머무르는 거겠죠. 근데 교회 와서 봉사하거나 성교 가서 봉사하거나 그럴 때 그 피아노를 치는 그 은사가 공익이 되잖아요. common good이 되잖아요. common good. for the common good.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사겠어요. 그렇지만 for the common good,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 아니에요. 돈도 은사예요. 돈은 축복 아닙니다. 돈은 은사로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 볼 땐 바보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뭐 별로 보고 똑똑치도 않아요. 근데 어디 가면 돈만 잘 벌어요. 그럼 알 수 있죠. 돈은 은사라는 거. 돈은 은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보면은 그 멍청하게 보이는데 돈만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구나. 그죠? 은사예요. 은사는 잘 사용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지 버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생긴 거는 그 감자같이 생겼는데 노래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완전히 그 왕감자같이 생겼는데 노래가 잘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왜 저 사람만 줘요? 그래요? 그 은사니까. 은사는 사용해야지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은사잖아요. 은사.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예요. 다 은사로 봐야지 축복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은사니까 사용됐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으로 잘 사용하는, for the common good으로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듯이 통제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 근데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 뜻. 내가 우상이니까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소위 말하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끊임없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다 속이 읽혀져. 저놈 저건 욕심 갖고 살겠구나. 욕심으로 무슨 판단을 낼지 알아. 욕심.
또 하나, 남자들은 욕심이 좀 강한 것 같고 여자들은 좀 이렇게 자랑 쪽에 더 많이 액센트가 가는 것 같아요. 자랑하는 쪽으로 가요. 자랑하려고 그러면 무슨 짓도 다 해. 그래서 읽혀져요. 아이고, 저가 또 자랑으로 가는구나. 또 저가 욕심으로 가는구나. 자랑과 욕심, 욕심과 자랑.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코피 터지게 살았는데 헛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라고요. 그럼 말 못하는 우상계로 끌려가는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고 반드시입니다. 결과는 눈물이에요. 눈물, 아픔, 좌절, 절망, 쓰라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살았는데 좌절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프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살 지도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 다 깨져버리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망가져버리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잖아요. 파괴밖에 없잖아요. 파괴밖에. 열심히 안 살았던 게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요. 통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만든다니까요. 12장 3절 보십시오. 하반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신에 예수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 그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하면 주인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럴 때 속는 거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메스터가 바뀌는 거예요. 메스터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받은 바 모든 은사가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인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여인을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였던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정말 대표적인 여성의 모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아시네요, 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자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 또 이게 페미니스트들은 저한테 또 욕하지 마십시오. 성경 얘기예요. 남편을 메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스터라고. 그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막 꽃피우고 날갯짓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분명한 게 뭐냐면 메스터가 있어요. 메스터 있는 인생이 강한 인생이에요. 일단 우리의 메스터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 하면 또 추상적이잖아요. 이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의 뭐 어떤 멘토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의 남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메스터가 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된다고요. 그 메스터가 믿음직한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백성이 돼야 되죠. 하여튼 그런 메스터가 있는 인생. 여호수아에게서 메스터는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모세였잖아요. 메스터가 있는 인생. 여러분 직장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진짜 따를 만한 메스터가 있어야 돼요. 그 메스터가 있을 때 제일 강한 것이고, 또 여러분 사장이라 그러면 사장으로서 따라야 될 내 위에 있는 메스터가 있어야 돼요. 권위 안에 복종할 수 있는 메스터가 있어야 되나니까요. 잘 보세요. 안 되는 인생들 꼭 보면은 그 모기탕 같은 데 가보세요. 남자 모기탕 앉아가지고요, 맨날 그 앉아가지고 씹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욕하고, 뭐 대통령 욕하고, 뭐 장관 욕하고, 뭐 나오면 저거 내 동창회 내 적골이라 그러고. 근데 집에도 안 가요. 백수거든요. 무슨 얘기지 하겠어요? 백수건들로 노는 놈들의 특징이 있어요. 메스터가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내가 내 주인이에요. 그 안에 욕심만 있어요. 온통 욕심밖에 없어요. 온통 자랑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리도 없는데,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메스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메스터인 예수님. 또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메스터를. 그죠? 메스터를 따를 줄 아는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라는 건 뭐예요? 봉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내가 나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어디냐? 봉사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그 섬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한 성령입니다. 출발입니다. 이건 공통점이 참 많아요.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거할 때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이 함께해 주십시오. 또 하나,
성령의 은사와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통제권을 이양하라.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마귀에게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통제권을 나의 마스터 대신 예수님께 이양하고 내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어떤 대가라 그러죠. 그죠? 대가들에게 마스터에게 이양하게 될 때 인생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그래서 뭐 옛날 뭐 일반 서적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그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마스터가 있어야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이웃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대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적인 이 프라이드 굿이 아니라 우리 커먼 굿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기고 이웃과 예수님 또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